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이 문제를 이 본문 말씀이 정의하기를 7절에 보시는 대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통상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불신앙의 그 전형이 되어서 후에 거듭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너희는 마사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며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그런 표현을 낳게 됩니다.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이 신앙과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저지른 이 불신앙적인 어떤 행동 또는 쉽게 얘기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 사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만나 사건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구원으로 애굽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로에게 내린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재앙과 또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이 놀라운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얻은 구원이며 또 이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를 가진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모든 필요가 결핍되어 있고 삶의 조건으로서 열악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 하는 것은 낮에는 온도가 몹시 높게 오르고 밤에는 아주 많이 떨어지는 삶의 조건으로서는 제일 좋지 않은 조건 속에 저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일은 이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형편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신앙의 그 인생 여정에서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확인으로 출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승리와 영광의 그 목적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와 방불한 인생의 신앙 인생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서 목적하신 데 가긴 가겠다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은 저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요, 저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허락되어 있지 않고, 그 기적으로 출발하여 그 영광의 목적지에 가는 과정으로서는 광야는 연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기적에서 그 영광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여기가 지금의 현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이미 일어난 기적도 굉장한 것인데 약속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 비교할 것이 없는 높고 귀한 곳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경험한 것과 약속 사이의 과정이 비탈길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승하여 목적지에 가는 이 경험한 것보다 나은, 그렇죠? 그런 진전과 발전의 이 과정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표현을 하듯이 애굽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보들이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냐,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실제로 겪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을 얻어서 나아진 게 뭐냐? 괜히 신앙 양심만 괴롭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으면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아닌데 나는 늘 행복하고 늘 승리하는데, 그러면 제가 설교할 말이 없죠. 그럼 다시 양심적인 표현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애굽만 못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은 뜻밖의,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그 시작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지는 그 웅장한 구원, 기가 막힌 이적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실상 출애굽기가 하려는 더 중요한 내용들을 곧잘 놓칩니다. 출애굽기는 뜻밖의 진정한 초점을 어디에 갖고 가느냐 하면, 이미 구원은 얻었을 때 약속은 성취받지 못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실수를 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얻은 구원은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도달할 곳이지만, 묘하게도 현실은 전혀 자기네가 이미 경험하고 얻은 구원과 또 허락된 약속과 일치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홍해를 가르신 그 열심으로, 그런 간섭으로 아직도 우리 중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단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초월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상과 자연계 속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치만 허락이 되었고 매일 나가 거두었어야 했습니다. 기적이 자연 법칙 속에, 일반 법칙 속에 녹아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초월적인 모습으로만, 초월적인 결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일반 법칙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요, 간섭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을 만나 사건에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이 어려움에 접하자,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기 증명으로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상의 그 확인을 말하자면 자연에서의 위기로, 일상의 필요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신앙상의 시험을 하면서 그걸 자기가 불신앙적인, 성경에서 이미 밝힌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죠. 예수를 믿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쉽지 않습니다. 저들과 차이가 없지요. 물론 뭐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세상 삶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다 괴롭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산다고 애들이 말 잘 듣는 것도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애가 턱턱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열심히 있는 신자의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이 고민거리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한숨 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쌓이고 쌓여 어떤 문제로 인하여 쌓였던 모든 것이 이런 무리바 사건식으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번 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결해 주시면 저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편이시고 저를 구원하셨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들이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반복해서 가지는 무리바 사건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 일이 광야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여 구원하여,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며 경험이며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게 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생 복락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으면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광야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간섭하사 함께하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은, 그리고 불신앙은
조금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과 약속 사이가 이렇게 그 둘을 연결하는 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내 편이신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간섭하고 계신가? 나의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쳐다보고는 계시는 현실인가? 라는 강한 불만을 또는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로서 주 앞에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마 119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도 능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의 진정한 안내자요 내 인생을 복되게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고백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무작정 아무 비교도 없이 경험도 없이 아무런 그 전제되는 이유 없이 이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길을 정도를 찾지도 못하며 분별을 못하며 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가 나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한 데를 가봅시다.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자, 고난당해서 뭘 아느냐 하면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고난을 당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고통, 굶는 것, 가난과 기아로부터의 구원, 급하죠. 가장 급하죠. 무식으로부터의 구원, 열등감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는 결핍되어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말하자면 소원이며 그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인데 우리가 가지는 이것으로부터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면해야 된다라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기로부터 면한 말하자면 경제적, 지식적, 사회적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생을 논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며 유능하며 지성이 있으며 교양이 있으며 문화적인 높은 경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받은 구원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게으름을 떨 뿐입니다. 물론 멋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커피를 마시는 게으름, 음악을 듣는 게으름. 왜 이걸 제가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어느 곳에도 본인이 고통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여 지금 가지는 어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한 여유를 즐기고 자랑하는 것은 있대. 그 속에 어느 인간을 영적으로 인간 자신의 인격과 참다운 성품을 진작시키는 것들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의 경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일반 문화나 지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정한 만족은 넘쳐나야 됩니다. 자신이 자족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야 되는데,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넘쳐남이 타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 넘쳐남이. 그러나 인간들이 가지는 이 핍절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어떤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그 넘침을 타인의 유익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함을 확인하는 것으로까지 밖에는 못 갑니다. 이것을 살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인 이기주의자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글들을 보죠. 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쉽게 사람들을 친하는데 늙으면 못 친하는가? 어떤 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건널목에 서서,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술 취한 어른 하나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와서 신호 대기에 이제 서 있는데, 주머니에는 술병이 삐죽이 나와 있고, 이렇게 반쯤 이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건들거리면서 가끔 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중얼중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글을 쓴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뭔가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얘야,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기를,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놀랐대요. 나는 얘한테, 야, 저 거렁뱅이를 봐라. 너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저 꼴이 돼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린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아무도 사귀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멋있는 글을 썼어요. 저는 틀림없이 제 비평에 개수작 떨지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지고 볶고 사람을 사귀는데 또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성이 있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지, 본성의 인간, 자연 본성의 인간성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끼리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신앙이 아닌 사람들끼리 친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교양이며 최선을 다한 것이 의리입니다. 그건 의지의 산물이지, 진정한 인격의 교류와 그 사귐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 인생 속에서 배웁니다.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온 세상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나 하나 불편하다고 모두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왜 행복하냐 이거죠. 성질이 나는 게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얼마나 성질이 나서 그 말을 했겠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도 저 산은 산이고, 내가 고통스러워 오늘 죽을까 말까 하는데도 물은 흘러가고 자빠졌다. 서서 스님 고종하시죠. 이 말을 해줘야죠. 이 쌍놈의 물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깊은 분노의 선언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또 봉은사에서 쳐들어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하시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하기 위하여 이미 만나 사건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결론을 준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웁니다. 뭘로 배우느냐?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건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필요로 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인 존재입니다. 그리로 가지 않는다면, 먹는 것으로 만족되고 끝나는 존재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며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고난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구원이 그 영광의 완성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그 길로 가는 길 같지 않은 길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길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에서 자연적 조건이라는 것이 일상의 필요성에도 턱없이 부족한 결핍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의 신앙적인 헌신은 어디서 나오죠? 일상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는 그 답으로 주를 위하여 내 이 한 인생 바치오리다 아닙니까? 주여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주여 제게 지식을 주십시오. 사회적인 지위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모있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목적하여 전 세계와 역사를 동원하여 나를 목적하고 있고 나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나를 써서 세상과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전에 그 신학 같이 했던 동기생 중에 하나는 우리 박정희 시대 때 신학했으니까요. 박근혜를 마누라로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도 때문에 박근혜 씨가 결혼을 못하지 않았나. 왜 그랬겠어요? 이 나라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는 권력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통령의 사위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기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요 근래는 못 만나서 모르겠습니다. 이 요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우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을 요구받는 이 계명은 이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것들로는 대신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쫓는 자로서 자신을 확인케 하기 위한 환경이요 조건이며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했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 똑같이 그럽니다. 내가 이렇고 이럴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그런 걸 보고 안 돌봤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자, 신앙의 싸움은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만나 사건에서 보는 거죠. 하루를 바치는 겁니다. 하루, 매 하루를, 연속되고 반복되는 매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며, 그 하루에 주어진 공간과 환경에서 이웃 앞에서 신자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10년만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성공해서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 바치겠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서 준비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져야 할 조건으로 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블로 갚는다라는 핑계로 오늘을 핑계댈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드러나지 않고 발언권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조건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는 건가라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서 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너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장소라 말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턱없이 지금 턱없이 말하자면 간땡이가 보였습니다. 교세가 크고 교인 수가 늘고, 우리가 무슨 전 세계를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아멘이 옵시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얘기한 이것과 정반대되는 원리와 기초 위에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무슨 숫자라든가 열심이라든가 또는 이 나라 이 사회에서 가지는, 기독교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전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한국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속한 교인들 모두가 이 분위기에 전염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작은 일의 충성에 대해서는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발언권을 갖도록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조건을 줘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것 아니냐 라는 이 잘못된 불평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할 그 노종에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묻는 근본적인 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자 노릇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 온갖 계층에 다 계실 겁니다. 가난하고 무식할 수 있고 좀 더 부유하고 유식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회적 신분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동네 살든 무슨 해동네 살든 별동네를 살든 그 동네 혼자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동일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은 다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달동네에서 별동네로, 별동네에서 해동네로 그렇게 진급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린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에 여러분의 책임이 남아있지 불평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가지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기적과 허락하신 약속의 그 영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손잡고 지금 인도하여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그 환경이 사실상 중요한 과정이요, 현실이요, 책임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신앙생활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책임만 남습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신자의 보람으로 여기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약속된 우리의 운명들입니다. 이제 그 복된 인생과 운명의 과정을 겪는 우리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길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준비하신 길이며 우리로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임을 확인합니다. 이 믿음, 이 이해, 이 확신 갖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정한 신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여 주와 함께 걷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